반갑습니다. 오늘 결혼 선교 토크쇼 레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는 좀 빨리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배 시간이 또 뒤에 순서까지 여러분 잘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혼 토크쇼 이제 메시지를 처음에 부탁받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어제까지도 많이 들었고 결혼이란 뭘까? 송준아 결혼은 뭐니? 뭐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동안 준비했던 설교 중에 가장 어렵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골방에 갇혀도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잠이 잘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만 어젯밤에 생각을 확 바꿨어요. 제가 아직 경험이 없는데 만약 결혼을 하신 분이 메시지를 하면 아무래도 주관적인 생각이 섞일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본인의 가정, 본인의 부부사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아주 객관적일 수 있겠다. 뭐 정신 승리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승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라도 마음이 먹어야 또 제 마음이 편안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과 부부는 또 그 언약은 뭐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는지 또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책을 참고해 보려고 이리저리 이렇게 찾아보다가 뭐 예스24, 뭐 알라딘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는데 결혼에 관련해서 이제 딱 책 검색을 하는데 책 제목들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 결혼은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 실제 책 제목입니다. 결혼들은 왜 이럴까? 이 제목들이 나오니까 제가 심히 당황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요즘 결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정부에서 2022년에 혼인 이혼 통계를 이렇게 실시했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 2022년 작년 한 해 결혼 건수가 19만 건이었고 이혼 건수는 9만 건이나 됩니다. 결혼만큼 이혼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결혼 수치가 낮아져서 이혼 건수가 많아 보이는데 작년 한 해 결혼한 19만 건 중에 재혼을 빼고 초혼만 짓게 하면 15만 명까지 뚝 떨어집니다.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하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30년 전에는 결혼을 40만 건이나 했어요. 근데 매해 40만 건 하다가 3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더니 현재 19만 건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또 결혼하는 연령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남자는 평균 33.7세에 결혼을 하고 여자는 31.3세에 결혼을 하는데 이 수치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또 높아지겠죠. 20년 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모두 결혼 연령이 20대였습니다. 남자 여자. 근데 매년 뭐 주식 상한 것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이렇게 보이다가 33.7세까지 이제 남자 결혼 연령은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25세부터 49세 인구 중에 절반 가까운 인원이 미혼입니다. 47%가 결혼 안 했대요. 우리 주변을 보면 2명 중에 1명이 결혼을 안 한 거죠. 근데 이게 25세부터 35세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49세까지 범위를 넓혔는데도 이러한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 우리가 결혼에 대한 뭔가 경계심이나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문화 속에 또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미 결혼한 부부들조차 언젠가는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겠죠. 그 예능 돌싱포맨에 보니까 vs 대결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막 돌싱들이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데 외롭지만 자유로운 싱글로 살래? 아니면 외롭진 않지만 결혼해서 매일 지겹게 살래? 막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막 고민하는데 재밌긴 재밌던데 마치 지금 사회는 솔로면은 내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결혼하면 내 시간도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막 결혼은 스트레스고 이렇게 TV에서 결혼을 몰아가요. 결국은 다 뭔가 나중심적인 그런 사상과 생각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재산과 소유의 문제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안 맞으면 헤어지고라고 본다든지,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말살하고 억압하는 제도로 본다든지, 이러한 게 사회 전반에 지금 깔려 있는 결혼에 대한 반대 의견들인데, 이러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만의 고유한 세 가지 제도가 등장하는데, 가족과 교회 그리고 국가예요. 사회 많은 제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학교. 그쵸, 학교는 사회의 결정적인 기반이고 학교를 거쳐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근데 성경에는 학교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기업이나 정부, 뭐 또한 병원, 지금 필요한 모든 시설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건 가정, 교회, 국가, 이 세 가지만 온전히 있으면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겠죠. 시작이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구나, 참 좋구나,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에덴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1대1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가장 행복해야 하는 엄청 행복한 상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어떻게 좋지 않은 상태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라고? 뭐 주위에 천사들이 있었나? 아니면 뭐 또 누가 있나? 기독교 신학자들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는데요. 즉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이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우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도 이 우리라는 기반 위에서 지어졌겠죠.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저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있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담은 뭐 아무리 많은 세상의 재물과 안락한 생활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어도, 뭐 풍족해도 이런 걸로 본인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고, 결국은 가족과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안으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여기 플랑에도 돕는 배필 문구가 나오죠. 곧 친구를 지으셨단 말이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고 돕는 관계, 누가 우월적인 관계가 아니라 돕는 배필, 서로 돕고 동등하게, 서로가 만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남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니라. 결혼은 이 창세기에서 근거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당연히 가정을 이루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구나, 쓸쓸하네, 결혼해야지가 아니라, 뭔가 사회의 루틴이 아니라 이제 솔로 탈출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결혼 제도를 직접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두 청년이 결혼했는데, 결혼이 간단한 게 아니라 정말 준비한 게 많잖아요. 뭐 굉장히 바쁜 이렇게 하루를 보내던데,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그 과정이 지칠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근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럼에도 결혼은 여러분 현실이죠. 결혼은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의견은 결혼 생활은 10중 8구 불행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요. 이 편견의 결과로 결혼의 40%는 이혼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만 건 했는데 9만 건이 이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동거를 선택해요. 결혼하게 되면 내 경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쪼들리니 준비되면 결혼을 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린 생각, 상대방이 결혼 후에 변할 수 있으니 한번 결혼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지 않냐는 그런 전제가 깔린 생각에서 동거를 하는데, 결국은 언약 안에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그 안에 사실은 육체적인 쾌락과 나와 궁합이 맞는지 살펴보겠다는 말이거든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를 따르잖아요. 저도 나중에 선서할 때 이거 따른다고 선서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은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결혼으로만 합해질 수 있다. 결혼 이후에. 그래서 결혼 관계 밖에서 일어날 동거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완벽한 뭔가 소울메이트를 찾기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이상형이 뭐야? 어떤 스타일 좋아해? 너 스타일은 뭐야? 이렇게 막 묻죠. 사실 뭘 묻습니까? 우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 당연한 건데 아닌 척 하려고 둘러대는 거죠. 저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제 이상형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잘 되려면 예뻐야 되겠죠. 뭐 대화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뭐 재미가 없어도 예뻐 보이면 대화하고 싶고 재밌어 보이고 웃게 되고 뭐 당연한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간의 본능인데 그래서 우리는 뭔가 완벽한 사람, 뭐 내 이상형에 부합한 뭔가 소울메이트를 찾기 원하는 것 같아요.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 커플들을 장기간 놓고 비교해 봤더니 뭔가 커플들 중에 오래 사이가 좋고 뭐라 해야 되지? 장기간 커플, 행복한 커플을 이루는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에는 하나는 상대방의 안정된 정서와 친절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정된 정서란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화를 내거나 막 상대방을 탓하거나 막 쏘아붙이는, 실제로 커플들이 그러잖아요. 막 서로 쏘아붙이고 남 탓하고 너 탓하고. 그런데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만 바라보고 함께 해결하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에 있을 때 잘 공감해준 이런 특징이 있을 때 오래가고, 친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누구나 다 친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배려가 몸에 배어 있고, 한국 사람은 또 배려심을 기본적인 예의로 보고 있고. 그런데 진짜 친절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 잘하는 사람이 진짜 친절한 사람. 예를 들어 웨이터에게 예의가 바르고,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잖아요. 알바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뭐 직장에서 신입사원에게 뭐 웃음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친절이 진짜 친절이래요. 우리는 왜 친절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월급을 주니까 친절해지고, 저 사람이 나의 상사니까 친절하려고 하고, 우리 명절에 가면 어릴 때 용돈 받으려고 과하게 친절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유익을 주면 뭔가 우리가 친절해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세뱃돈 안 주셔도 돼요. 뭘 안 줘요? 더 받고 싶지. 뭐 저는 막 더 달라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과하게 친절해지는, 나에게 뭔가 플러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친절한 사람이 진짜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게 비 맞춰주는 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이 결혼을 오래 유지하게 한다. 배우자의 외모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집안 배경도, 그런 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 마치 파티의 동행자를 찾듯이 그 동행자를 고르듯이 상대방을 고른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멋있고 내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내 인스타에 업로드 할 만하고 막 비싼 곳 마음껏 데려다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근데 그렇게 맺어진 커플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결혼한 사람의 후회하는 글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자를 신체적인 매력과 성적인 끌림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끝내주는 남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남편은 날이 갈수록 살이 붙고 100kg가 넘어가고 언제부턴가 씻지 않고 외모를 가꾸지 않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육체적인 끌림이나 외모만 보고 결혼을 상대로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스스로 결혼을 못한 이유를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도 이렇게 적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결혼을 못하고 있지? 나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적어보다가 아무래도 저는 제가 어떤 상대방에 대한 끌림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저를 좋아한다 해도 관심이 잘 가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성향인데 옛날부터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나이인 만큼 뭔가 우리가 가벼운 연애나 뭐 알아보다가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되니까 더 마음을 많이 못 열었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노예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하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니까 제가 실수했네요. 결혼을 하셨구나. 아내가 있으신 거구나. 그래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죄송한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막 아니 없으면 어떡해요. 막 옆을 보니까 주목님들 다 결혼했죠. 막 애 3명 있죠. 그래서 막 저만 이렇게 초라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주목님이 끌리는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따져보시고 만약 맞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끌린 사람이 아니라도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고 이게 맞는 말 같다. 또 오늘 우리 마치고 결혼 토크쇼 하죠.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우리 예일교에서 시도해본 제 생각에 아주 혁신적인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서로 대화를 들어보면서 평소에 끌리진 않았더라도 얘 이상형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었더라도 그럼에도 저 사람의 어떤 대화나 가치관을 들어보고 나랑 신앙관이 비슷하네 나랑 교회관이 비슷하네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 저런 면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뭔가 우리 마음문도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경의 결혼에 관해서 나온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언약에 대한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았죠. 결혼도 여러분 언약입니다. 언약 없이 결혼한 거는 시작점이 잘못된 결혼인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서 시작하는 결혼이어야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겠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관심이 있는데 언약 밖에 결혼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당연히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버려라. 다 죽여라. 성경에는 모세의 한 이야기, 모세의 한 아기의 스토리만 나오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겠습니까? 정말 애통한 일이에요. 수없이 버려졌겠죠. 나일강에 이렇게 막 태어나자마자 남자면. 그런 시대에 출애굽기 1장 그런 사건이 나오자마자 2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레이 한 남자가 동일한 지파 레이 지파의 딸에게 결혼을 한 거죠. 둘은 뭐 서로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밖에 없고 이들이 결혼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한번 건져내보자 이렇게 결혼을 했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뭐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란 그냥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하고 평범한 가정 이뤄서 새끼 챙겨 먹고 직장 생활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막 이 나일강가에 버려진 아이를 막 막자 이렇게 결혼을 시작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만난 그 시작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평범하고 작은 존재들이었지만 언약 붙잡고 시작했던 그 부부를 통해 평범한 부부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신 거예요. 서로 출발선은 언약이어야 됩니다. 모세의 부부는 서로 레위 예배 제사를 담당했던 지파 이들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언약이 서로 통했던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우리 결혼에 대해 항상 논쟁되는 게 불신자를 만나지 마라 아니다 만나도 된다 제가 뭐라고 둘을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향력도 없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불신자들과 대화도 해보고 뭔가에 막 썸띵도 입고보고 하니 영적인 대화가 사실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대화가 세상적인 대화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도 복음 전에서 데리고 오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남편으로 만들었는데 40년 동안 복음을 안 믿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인 경우에 본인의 신앙도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전달되니까. 그래서 제가 불신자를 만나지 마라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신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와 더불어 오늘 성경 본문처럼 언약이 확실한 레위 지파 레위는 처음에 야곱의 자녀인데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레이에게 저주를 퍼붓고 죽어요. 쟤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너는 잔인한 존재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모셔가지고 숭배할 때 모세와 함께 그 숭배한 사람들을 처단하고 맞서 싸운 그 지파가 유일한 레위 지파인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예배하는 지파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고
우리 모두가 다 레이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만났다는 건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 또 교회라는 이 영적인 언약을 붙잡고 서로 통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교회, 후대 사명과 언약이 확실하면 어느 정도 그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을 우리가 배우자로 찾으면 좋지 않을까. 담임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을 만날 때 5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뭐 비행기가 잘못 탔다 했나요? 비행기가 연착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보자 해가 자기 또 이야기를 5시간 총 10시간을 자기 이야기 마셨다고 했는데 사모님은 그걸 또 그냥 계속 들어주시고 그 10시간 동안 어떤 자신의 신앙, 붙잡은 언약, 살아온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헌금관 뭐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고 그게 통하니까 서로 만나게 된 거죠. 우리는 세상 소개팅처럼 막 그 사람의 MBTI 뭐 이런 거 다 파악해야 되고 취미, 습관, 경제력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걸 또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내 스타일 아닌데 또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언약이 맞는지 우리가 진짜 왜 결혼해야 되는지 이런 게 소통되면은 아니 우리가 237 5천 종족이 한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정신없는데 서로 막 방향이 틀려요. 아니 나는 237인데 이 사람은 관심 없고 나는 교회에 이런 마음인데 저 사람은 교회에 저런 마음 막 하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서 서로 갈등하고 방향이 안 맞고 틀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지 전도와 위해 살아갈지 그게 서로 통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알파벳 대문 A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A 모양을 닮은 집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A와 같은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면 두 기둥이 서로 이렇게 의지한 채 기울어져서 꼭대기가 딱 맞닿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는 서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상황도 습성도 다 다르죠. 학교도 살아온 학교, 지역, 뭐 먹는 식습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안 맞고 부딪히고 의견이 다르고 싸우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천생연분이다 사실은 서로 잘 맞는 게 아니라 서로 잘 맞춰주는 거예요. 난 저 사람과 잘 맞아가 아니라 서로 다 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만날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바닥에 든든한 언약으로 기초하고 있다면 배우자들을 결국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게 하고 꼭대기가 맞닿아 있으니까 든든히 굳세게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도 변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10절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만나서 모세라는 인물을 낳았어요. 결혼은 우리가 후대의 언약까지 품는 거예요. 요즘 출산율이 말이 아닙니다. 뭐 0.8, 0.7, 0.6 전 세계에서 국가 소멸 예측이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50년 되면 우리나라 사라진대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출산율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사실 결혼부터 시작해요. 결혼을 애초에 많이 안 하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니까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 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더불어 우리 자녀를 복음 안에서 제대로 키우는 것 또한 세계복음화의 엄청난 사명입니다. 성경에 7재앙이 왔는데 7재앙 왔을 때마다 후대 렘넌트 7명이 일어났거든요. 요셉을 키운 야곱이 있었고 모세를 키운 요게벳이 있었고 사무엘을 키운 한나가 있었고 다윗을 키운 이새가 있었어요. 자녀를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키우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저는 그 확신을 얻었어요. 그 일이 우리 부부를 통해 내 부부를 통해 나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 이 자녀가 시대를 바꾸고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다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것만큼 또 최고의 축복이지 않을까. 결혼제도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들이 결혼 예배가 아닌 결혼식으로 많이 이렇게 바꿔가고 결혼을 언약 안에 시작하지 않고 두 부부의 화려함을 쫓아요. 어떤 결혼식장이 더 예쁜가? 어떤 쪽이 사진이 더 잘 나오나? 뷔페는 어느 쪽이 더 맛있나? 사실 결혼 예배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식장의 화려함, 이거 순간입니다. 그렇죠? 결혼식의 화려한 축가 20년 지나면 그 기억도 잘 안 나요. 많은 동료들의 축하 뭐 이렇게 막 와줘서 해주는 거 그거 잠깐입니다. 결국 살아가는 건 부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부부가 중요한데 우리가 시작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딱 맞는 상대와 결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로 언약은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결론으로 삼고 싶은데, 내 이상형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언약이 통한 사람은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간, 신앙 간, 후대 간은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외모만 보지 마시고 내 스타일만 보지 마시고 청년국 내에서 서로 많은 대화도 나누시고 또 건설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행복이란 제목의 찬양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헌금 찬양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결혼에 대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혼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건 뭔가? 서로의 잘 삶일까? 천생연분일까? 서로의 잘 맞음일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아닐까?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도 붙잡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언약도 주시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방향 맞추고 있는 결혼에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결혼이, 참된 행복이 뭔지 또 묵상하면서 우리 중심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